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씀이 실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아 주의 생각이 보배롭대, 이걸 들은 게 아니라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영적 관계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꾸 뭘 놓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고 눕고 또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는지 또 평안하게 잠을 자는지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로 아시게 되면요, 어찌 그리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보배로우실까, 어찌 그렇게 위대하실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저 또한도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할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에게 저렇게 할까, 친구들은 왜 저럴까, 동생은 왜 저럴까, 할머니는 왜 저럴까 하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막 시달리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게 제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외롭게 했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자존심까지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복음 만나기 전에 저에게 박혀있는 상처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런 나를 기억해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자기의 생각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그런 나를 생각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기억해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줘라. 그것을 좀 생각해봐라. 그것을 좀 깨달아봐라. 그것을 좀 묵상해봐라.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흑암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기준된 여호와가 아닌 내 감정, 내 기분, 내 현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자꾸 왜곡해서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막 끓고 짜증나고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보다 나 안 알아주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나 안 고쳐주고 우리 가정 안 바꿔주는 그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그 하나님 자꾸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가로막고 있는 그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또한도 다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고 이간질시키고 진짜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날마다 부딪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음을 받을 때요, 그렇게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우울함 속으로 막 끌려다니고 자살 충동까지 끌려가면서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여행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자꾸 나를 리프레시 시켜주는 육신적인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이 제 마음속에 부딪히니까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우울증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왜 희생했을까? 나는 늘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이 어딨냐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있으면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나를 관심 갖지도 않고 내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런 나를 그냥 이렇게 냅뒀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겠냐? 나를 이렇게 상처투성인 인생으로 만들었겠냐? 늘 이러면서 하나님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늘 시달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죄인이면은 아유 저런 죄 많은 인간하고 그냥 끊어내고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희생할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며 비가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과거에 어떤 불신앙을 했든지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믿는 즉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묵상하시면서 아 진짜 주의 생각이 보배롭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자의 능력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말씀까지 끼워 넣어가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아무리 져도 아무리 그 책임의식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짐 못 견딘다. 그거 메고 있으면 무너진다. 쓰러진다. 그러니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복음을 가져가지고 그 복음 누리라고 줬는데 그거 누리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열심으로 사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믿음이 없구나.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왜냐? 주의 생각이 보배로우니. 종교인조차도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배롭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요, 보배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내가 뭐뭐 하면 태클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안아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보배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막 내 그릇을 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릇이 안 깨진다면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 안 품어진다면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복음이 복음되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윗처럼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실제 살아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우신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보배가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 부딪힐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창세전에 모태에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상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흑암이 십자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 원당기도회, 안수기도회, 또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삶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실제 부딪히고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받기 이전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해,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해,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라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근시키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고서라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내게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여호와를 실제 알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복음 가지고 내 영혼 심령 속에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